페미니즘이 어느 순간 성큼 우리 주변으로 다가왔죠. 그만큼 여성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진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상을 아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여성이기 전에 인간으로 바라보고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이 여성 목회자에 대한 허용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여성에 대해 전 근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는 책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필리스 트리블의 공포의 텍스트입니다. 이 책은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4개의 성경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그리고 사사였던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고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난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우리는 남성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읽는데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갈의 관점에서 읽으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딸인 다말은 오빠인 암논의 욕망, 그 욕망의 피해자가 됩니다. 다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암논의 꾀병을 간호하게 되고 암논은 다말을 범하지요. 그리고 매정하게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과 그를 따르던 왕자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다윗이나 왕자의 시각이 아닌 다말의 시각으로 읽으면 정말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말의 목소리는 없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고 또 오빠인 암논의 추행에도 거부 의사는 묵살돼 버립니다. 오직 압살롬만 그러한 다말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참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가출한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성에서 한 노인의 배려로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폭행하기 위해 내놓으라고 하자 레위인과 노인은 그 첩을 내놓고 결국 그 첩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첩을 데리고 집으로 온 레위인은 그 첩을 12개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첩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말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가출해서 친정으로 도망쳤는데 찾으러 온 레위인을 아버지가 환대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에 레위인의 안전을 위해 그 첩의 안전은 내팽개쳐 버리죠. 게다가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얼마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을 용이하는 그러한 다른 폭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사사 입다와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의 서원으로 인해 결국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게 되죠. 보통 이 이야기는 잘못된 소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입다의 입장에서 읽어낸 것이죠. 입다의 딸 시각으로 읽어내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불신에 의한 서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입다의 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책은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읽는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페미니즘이 어느 순간 성큼 우리 주변으로 다가왔죠. 그만큼 여성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성경이 폭력적이고 두려운 텍스트가 될 수 있는지 이 책은 보여줍니다. 이 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해당 텍스트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날 독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 한쪽에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의문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의문을 외면하지 않고 파고들어서 과감히 그 의문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주의합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이렇게 꼼꼼하게 성경을 주의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구절별로 이렇게 쪼개서 막 살펴보지는 않지만 단락별로 중요 포인트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 배경과 주변 인물들을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서 주해해 가는 것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해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주해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매력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서 또한 새롭게 읽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